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들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논쟁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기독교를 배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논쟁은 아니지만 이 논쟁의 핵심적인 배경은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날 때에 또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붕괴되었다는 판단이 들 때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에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악함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처음 증거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의인들이 가난해지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부정하고 부당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그런 부정하고 부당한 재판들 때문에 의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한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악이 점점 더 팽창해 가고 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악이 팽창하거나 악이 관영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선하다고 하면서, 정의롭다고 하면서 당신 같은 그런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거나 악이 팽창해지거나 또는 세상에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악함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악이 깊어지고 악이 팽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악이 제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당연히 악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이 멸망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악이 팽창하고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실 우리를 매우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통함이라는 것을 늘 은혜의 증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통한 것, 우리 가정이 형통한 것, 혹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형통함이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진노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다면 그때는 정말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 밖에 있는데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을 은혜의 증거라고 여기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기도 하는데 그게 은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것은 구약적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원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러움에 맡긴다는 것은 더러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 더러움이 그 사람의 온 삶을 그냥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더러움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1장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끄러운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의 손에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1장 28절에서는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고유한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죄된 욕망이 가득 찬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사람을 그냥 맡기는 것이죠. 그 마음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더러운 마음에,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타락한 마음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지배하고 말도 지배하고 행동도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버려두시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시면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짓된 욕망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욕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타락한 마음에 사람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것을 탐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대 정신이요, 악한 풍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풍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동성애를 즐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러움과 욕심과 타락한 마음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2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악들이 세상에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악들은 악이 팽창하고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 중에서도 좀 미미하고 힘이 약하고 사람들의 삶에 덜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덜 치명적인 악들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일,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과 또 악한 그런 욕망에 사람을 버려두시게 되면 이런 악들이 힘을 얻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극적인 악으로 발전하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면 악이 치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게 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 사람들은 악한 본능을 따라 살게 되고 악한 풍조가 힘을 얻어서 사람들 사이에 치명적인 악이 조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3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최종적인 형태는 법을 통해서 악을 옹호하는 겁니다. 악이 팽창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악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악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악이 팽창하기 전에는 동성애는 정당하지 않는 욕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또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악이 팽창을 하면 동성애가 정당한 욕망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간통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이 팽창하면서 이제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적인 불륜을 행합니다. 그런 법들은 마치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가면 그 법도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일들이 서구에서 벌써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악은 점점 더 팽창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악이 팽창하는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타락한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삶을 올가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부끄러워하던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법을 통해서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보장받는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도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악이 팽창하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형통하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형통한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부끄럽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버려둠이라는 형태로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새 백성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간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준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버림받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 버림받은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려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다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우상 숭배 형태로 나타났고 현대에 와서는 무신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들은 고의적인 저항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알려주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고의적인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도 그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의 삶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서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따라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소원하는 그 목표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고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 왜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는 것, 그의 감정을 간섭받고 그의 생각을 간섭받고 그의 삶을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까지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합당치 못한 일에 버려두시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진술은 그냥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려두셨다는 것, 그리고 이 악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신 결과라는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욕망을 악하다라고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결국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저항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숲속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악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투쟁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새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 그들을 물들이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물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세상이고 악을 팽창시키고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거절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꼰대 같은 삶이라고 세상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꼰대 같은 삶, 세상이 비난하는 바로 그 삶에 우리의 참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 약속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스스로를 메고 또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자세로 살아가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